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스가랴서 우리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우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스가랴 선지자는 앞선 성전 건축 그리고 이에 대한 환상들에 대한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함락된 것을 애통해하면서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기간마다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요, 모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요, 모국으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던 것을 두고 금식해오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3절 질문, 3절 말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던 것을 두고 특정한 달에 금식하며 애통하였던 것이니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 금식과 애통 계속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물음과 질문이었던 거지요. 이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이 참 기가 막히지요. 4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저들은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요, 매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 금식을 누구를 위하여 하였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함인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한보다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쭉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행한 금식이었느냐라는 반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요, 먹고 마실 때에도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처럼 너희가 금식도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너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라고 주님 반문하고 계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이 금식을 할 때도, 반대로 음식을 먹을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해 왔지만 하나님은 너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의 만족과 위안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의 어떤 기도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형식적인 금식이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이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부터도 이미 형식적으로 행하였던 그런 금식은 하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야단치고 계신 것이 있지요. 저들은 금식을 물어왔는데 우리 금식 계속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걸 명하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압제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죠. 그럼 금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금식은 필요 없고 우리 공의만 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요, 금식은 중요하지 않고 공의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든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종교 예식, 율법적인 종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예식보다는 너희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행할 때 정말 제발 좀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러한 삶을 좀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금식했다고 해서요, 우리 종교적인 예식을 잘 지킨다고 해서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해도 되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거룩한 생활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저들이 귀를 닫고 등을 돌려 거부하였다. 11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무리 열심히 금식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금식을 행하면서요, 그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은 참다 못 참아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저들에게 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도 문제지만요, 반면에요, 우리 율법주의가 되면 정말로 무섭게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시지요.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신앙의 모습, 제가 저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열매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지 않은가요? 극단주의, 이슬람, 우리 극단주의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앞세워 알라 신을 앞세워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요 보셨지요?
비행기에 탈 자리가 없어서요, 비행기 바퀴를 붙잡고 날개를 붙잡고 같이 떴다 떨어져 죽는 장면들이 보이더군요. 이것이 율법을 앞세워서 신의 마음과 뜻에는 상관없는, 그냥 자신들의 법을 만들고 사람을 학대하고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신들만의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교만이고요, 오만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종교가 잘못되면요, 얼마나 무서운 비극이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요, 종교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함부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 왜 그렇게 야단치셨나요? 왜 그렇게 질책하셨나요? 너희의 유전 지키겠다고 하나님 계명을 범하고 너희 전통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저들은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아버렸다.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앞세워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너희 백날 며칠을 금식을 하더라도 그 금식 받지 않겠다,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바는 분명하지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창한 예식 순서에 맞춰서 기념하면서 찬란하게 노래하며 제사 거창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사가 아니라 우리 순종이 되어야 한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신을 모시듯 기념하면서 우리들만의 종교적인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거창한 번제와 제사보다는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그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의 생활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겸손히 행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웅장한 성전 건축하는 것 좋겠지요. 그런데 그보다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 주님은 이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 성전도 받지 않겠다, 도류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자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그렇지요,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풀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며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금식으로 내 스스로 만족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받아내고자 하는 신앙이면 안 됩니다. 그리 되면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기엔 금식도 필요할 겁니다. 철야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순종함이고 실천함인 줄 압니다. 사랑함이고 소망함이고 우리 하나님 가운데 서로 믿음 가운데 거함인 줄 압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멀리서부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요, 우리 가정에서부터요,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서로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몸으로 삶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둬가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믿고자, 주님을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 믿고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따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믿음의 신앙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의 하나님 신앙의 율법과 잣대를 세우고 내 스스로의 소신과 신념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 유전과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한국교회와 이곳에 함께한 우리 미국 교회의 하나님 이르기까지 지금의 하나님, 우리 팔레스타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답답해하시며 저들에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 죽음이, 사망이 하나님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안타까워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 더더욱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하나님,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건 자녀들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며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하나님 힘겨운 이때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인애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팬데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계획하고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 마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오늘 있어질 우리 제자 성경반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